12월은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8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도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팔복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 팔복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서 이 산상수훈 8가지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8가지를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가 원래 보면 이 주제별로 성경 기사를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즐겨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인근의 어떤 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데서 나중에 편집하면서 8가지 종류의 사람이 그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이 땅에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주어진 어둠의 세력에 대한 통치권. 근데 만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다면, 마귀가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이 마귀에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어기실 수 없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들로 하여금 죄인이라, 사망이라, 어둠의 자식이라고 규정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대속을 받고, 그래서 이제 빛의 세상이 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어떤 큰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그 임재하심을 시작으로 이 땅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해방구를 만드셨습니다. 어디에서 해방입니까? 어둠의 세력, 그 죄악의 세력,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실은 이 물리치는 게 캄캄한 밤에 빛이 하나 들어오면 어둠이 막 물러나요. 이 빛이 점점 더 세질수록 어둠이 점점 더 물러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런 빛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의 빛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이 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걸 보면, 예수께서 처음에 복음이라고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주의 성도들을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시지만, 사실은 이 땅을 마귀에게 영원히 맡겨둘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침으로써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깔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주 쉽고 간단한 본문인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앉아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서잖아요, 이렇게. 서서 하고 다른 사람, 이제 듣는 사람들은 앉아 있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서서 막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일반인들은 서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올라가 앉으시니.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원칙,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강론하시려고 제자들을 시켜서 산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으로 불러가라. 내가 미리 가서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라.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여기 위에 있네요. 4장 그 밑에 보니까 여기 24절에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 이 무리.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입고 또 빵과 물고기를 제공받은 이런 사람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께서 이 무리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제자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셨어요. 사실 이제 여기는 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 모양입니다. 누구는 해발 100몇십 미터 정도의 야트막한 언덕이다. 그러니까 경사가 조금 있긴 있지만 산이라고 부르기는 좀 곤란하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본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팔복산이라고. 그런데 왜 이 마태가 예수께서 산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산이라고 얘기했는 거니? 근데 그냥 산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간지. 그 산이라고 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서로 다 알고 있는 그 산. 이렇게 주로 보면 그가 없거든요. 미리 이제 양쪽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산에 데리고 와라. 근데 여기는 산이라기보다는 야트막한 언덕이랍니다. 왜 마태가 여기를 산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마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독자로 하여금 뭔가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위한 법을 공포하는 일을 연상하기를 원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걸 생각나도록 그 산이라고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덕이 아니라 그냥 평지가 아니라 누구는 평지 설교라도 하잖아요. 평지가 아니라 그 산이라고 한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모세에 이어 두 번째로 새로운 나라의 법률을 공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나라,
그 십계명이 선포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8가지 원칙이 선포된 그 팔복이 선포된 새로운 나라, 영적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의 기본적인 법을 공포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그러니까 헌법을 공포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모시고 가르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막상 올라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떨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뒤에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일반적인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의 초신자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께서도 도저히 무리들은 이 말씀을 받들어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제자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여기다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정작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 기적과 어떤 물질적 혜택 때문에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수여받을 수 있는가? 제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급을 3개로 나누잖아요. 교인,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신자, 예수를 믿기는 믿는 사람. 성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 완벽하게 우리가 성화되진 않았지만 성화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놓은 자를 성도로 하죠. 그래서 성도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8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8가지 다를 보진 않고 5가지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거 4개, 그러니까 저번 설교에는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1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방향을 달리 했어요. 실제로 8가지 전부 다의 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을 보고 뭔가 좀 허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본문을 본다면 절대로 이게 간단한 그냥 전향의 복이 아닙니다. 자, 보면 2절을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1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뭔가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떤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요거의 병행기사인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평지 설교에 보면은 그냥 심령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물론 이 심령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원문과 더 유사하지 않나.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까? 그 뇌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진짜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백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고 도와줄 친척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와줄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진짜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간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돈과 학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없어서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는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부자는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그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늘귀라고 하는 그 성문이 있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문은 너무 낮고 작기 때문에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무릎을 꿇어가지고 기어서 가야 된다고 해요. 뭐냐면 부자들도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면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공의로운 통치를 시작하신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사람들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의지와 믿을 것이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그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인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되는 이 것이미요가 미래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미래. 이렇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인 것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 현재형이래요. 그래서 죽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으란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이 지상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빛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요? 내가 그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했지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하고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것이 요게 지금 현재의 세상,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더 이상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야. 예, 좋은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맛볼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성경 어머니는 이렇게 항상 얘기한답니다. 복이 있으며 누가요?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근데 이 이제 애통하는 게 그냥 애통을 슬퍼서 그 마음이 좀 괴롭고 그런 거를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애통하는 자는 어디에 대해서 애통하느냐면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데서 애통함을 느낍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연명하는 것이 힘든 이러한 처지에 이 세상의 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애통하는 자가 있다니 정말로 좀 사치스럽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각종 불법과 각종 욕망에 따른 죄와 또 이런 그 찰나의 향락을 위하여 마음껏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이미 배워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들과 함께 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신령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악인들이 잘 돼요. 이게 어떤 일이야? 이런 세상이 이렇게 막 계속되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신은 없어.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바로 이런 애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렵겠습니까?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호군이, 호갱이니 그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마음껏 뭐 억압하고 착취도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뭔가 좀 큰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서울 휴전선 부근에 있는 아주 좀 그런 기도원인데 사람이 참 많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제 버스를 타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원이 속한 교회 권사인가 집사인데 지금 몇 시까지 가가지고 교회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냐면서 다 양보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로 참 안 좋게도 제가 부산으로 오기 위해서 교통편을 이렇게 딱 마련해가지고 내려야 되는 곳에 그 여자분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집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아주 이제 신앙이 높아져 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분에게 신앙이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니까 진짜로 괴롭게 이제 이 서울까지 경기도 어디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탁 쓰가 있는데 누가 이 브로치인가 이걸 떨어뜨렸대요. 사람들이 팍 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살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당히 귀한 물건인지 막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밀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비켜보세요. 안 그래도 이 좁은데 또 사람들이 불평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은혜를 쏟을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또 찬송을 부릅디다. 그러니까 찬송을 따라 불러요. 그러면 저한테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만 참은 거예요, 그냥. 이 비싼 브로치를 발로 밟아서 부러뜨렸는지 제가 내릴 때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지금도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정말 이 마귀가 교묘한 게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제가 이 지하철을 탔는데 서울 지하철에는 보면 항상 맹인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딱 틀어놓고 이렇게 구걸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의 한 90% 이상이 다 가짜예요. 저도 알긴 아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참 뭔가 특별히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이쪽 가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그냥 2,000원을 줬어요. 1,000원만 줘도 되는데 아니 500원만 줘도 되는데 하여튼 2,000원을 줬어요.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번 갈아타야 되니까 그 다음 걸 탔는데 또 다른 맹인이 그걸 써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또 2,000원 줬어요. 한 번 줬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이제 부산으로 오는 고속버스가 있거든요. 그래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그 트렌치를 입은 중년 남자가 제가 제일 보면 그 띨빵하게 생겼는지 와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지금 뭐 돈이 없는데 갑자기 뭐 아들이 지금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거 좀 달라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액수가 좀, 그 제가 참 너무 순진하고 요즘 말로 바보 같아가지고 요걸 요즘 말로 호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2만 원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싹 피하더라고 이렇게 자기 접근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는 집에 갔는데 뭐 다 그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세 번째 그는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도 주고 뭐 이왕 준 거 끝까지 주자.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그죠? 농담입니다. 여하튼 이런 애통하는 자가 바로 이런 걸 보고 애통하는 거죠. 진짜로 진실된 사람, 남을 갖다가 배려하는 사람, 뭔가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알면서도 사기를 당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하고 그런 바본가? 하여튼 뭐 이런 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보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위로가 인간들이 주는 위로하고 다릅니다. 뭐냐면 인간들은 항상 말만 해요. 아우 집사님 참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실질적인 어떤 위로를 하려고 생각 중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하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다른 걸 시작합니다. 생각날 때 기도부터 하고. 바로 여기 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축복은 복을 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게 비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복을 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이 세상의 공의와 의의가 더 이상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 땅에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얘야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너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줄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애통하는 자가 상당히 그 택도 아닌 사치스러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보면 그 옛날에 중세 그때는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기 전인데 그때 기독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와 심지어는 그 높은 그 기둥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뭔가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를 진짜로 시기는 안 될 텐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도저히 그냥 내려갈 자신이 없어서인지
자기를 닦아서,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들을 억누르고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데 귀한 초석들이 되기 위하여 저 깊은 산국에서 세상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천국은 여기에 천국이에요. 근데 받을 것이냐고 되어 있죠. 사실은 지금 이 천국이 이미 천국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어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영역에서 추방당하기 싫어가지고 수많은 것들로 빛의 세력이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일어나야만이, 그래서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고 의인들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라면 미래일 수도 있고, 여기 미래는 보세요. 받을 것이며, 한국말로 미래잖아요. 받을 것이며, 받았다가 아니고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한 반에 71명인가 이래 많았는데 이제 방학간에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지금 막 술판이에요. 그냥 몰래 술을 사가 와가지고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71명 중에서 이제 1대 70이 돼가지고 딱 바깥에 앉아있는데 한 명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술 안 먹는 이런 친구, 그때는 그 친구가 이제 예수를 안 믿었는데 누리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늘어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순복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도덕률과 어떤 윤리 기준이 올라가는 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주십니다. 세 번째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여기도 그들이 땅인데 땅 앞에 그 땅이라고, 그 땅, 그러니까 5장 1절에 그 산에 올라, 그러니까 그 땅,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그 땅,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땅. 그러니까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땅을 준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딱 뭐냐면, 우리 그 십계명에 보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건강, 돈, 그 다음에 또 자녀도 잘 되고, 자녀가 잘 안 되면 앞에 두 가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인간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거 하는 게 그냥 낯빛을 유순하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온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온유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온유는 약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사람, 뭔가 좀 상글에 있어서는 호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당하게 뭔가 억압하고 학대를 받고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뭔가 좀 어렵게 만들고 또 내공을 가로채고 뭐 이러한 일들을 보고서도 뭔가 그 개인적으로 막 보복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달려들고 막 이러지 않고 묵묵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보라서 그냥 묵묵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어떤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보응하시는 보응의 주를 믿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가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 사실 여기 온유한 자의 대표는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이삭이도 있잖아요. 이삭이도 그 어려운 그 우물을 파가지고 있는데 뺐더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뺏기잖아요. 신나라 하면서 저것들 사탄 같다 이러면서 그냥 다 뺏기고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삭도 온유한 자라는데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날 잡소 하면서 그냥 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스로 내가 저들에게 대항하고 짓밟혀 죽을 수 있죠. 돌멩이 맞을 수도 있고 더 큰 함정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데서 막 혼자서 발악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결단코 나를 이 함정에서 구원하시고는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천국에 어떤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티켓,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확실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확률과 통계를 얘기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세요. 확실하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학대와 억압과 그리고 막 이런 거에서 막 그 얼굴 붉게도 달려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막 얼굴 붉게 싸워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얼굴 붉힘과 막 싸움에 막 지신해서 더 하지.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는 대부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가 나를 결단코 이대로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아침거리가 없어가지고 당장 내가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그냥 막 떡과 물이 있으면 되지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의가 없고 또 정의가 참 어렵고 그래서 판결이 막 그 어떤 돈에 따라서 막 굽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숙닥숙닥 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진짜 이 땅에 의가 없을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았대요.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어떤 신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판. 부자들이 막 이렇게 판사에게 막 뇌물을 주고 그래서 판결이 굽혀지고 이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한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라도, 백성들이라도 정작 그 나라에 의가 너무 없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왕들이, 귀족들이, 판사들이 너무 형편없이 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의에 진짜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에 배부르다, 그러니까 풍족한 공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일이 이렇게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설마 이게 그렇게 될까 할 때 되는 거죠.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안에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종 카드와 신분증이 꽉 들어찼어요. 잊어버리면 골치가 아픕니다. 설마 이게 돌아올까? 한때 돌아왔어요. 이 세상이 정말 달라 보입니다. 바로 이런 거. 자, 우리 보면,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나라에 뭐 나쁜 것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나쁜 게 많은데, 제가 첫 번째로 나쁜 걸 든다면, 간통죄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가정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라에서 없는지, 너무 간통하는 사람들이, 불륜쟁이들이 많은데, 진짜로 기가 찬 게,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네요. 또 애통하는 자네요. 뭐냐면, 이 불륜쟁이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정작 정당한 법적 배우자들을 갖다가 내치는, 피해를 주는 이러한 판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와 사회와 판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권선징악을 실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잘못된 악들에 벌을 주어서 억누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회와 나라를 없애고 다른 이들에게 사회와 나라를 만드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찬란한 문명, 높이 솟은 건물들이 한국 사람이 싹 다 없어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건물들의 주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음에 대한 원칙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원칙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도덕의 기준, 윤리의 이 표준이 내려갔어요. 안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양심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가 용인하실 수 있는 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들도 그들 어디에서 배부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 더 가야만이 이러한 것들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복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오늘 하나 말씀하시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나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마태가 주께서 성실하시고 난 다음에 탁 생각하면서 나의 주님이 그때 그 산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우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로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서로 토론한 적이 있어 하면서 이걸 쭉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 동서양에 공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인지 중국 속담인지 한자에 있잖아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선을 갖다가 쌓는 집안에는 필히 경사가 있다. 경사가 넘쳐난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나의 앞으로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나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개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이 자기의 것을 중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이 세상의 도덕률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애통히 여기고 너무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가지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맨 땅에 빵 부스러기를 던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땅에 들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고대 문헌, 그리고 성경의 외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의, 긍휼,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긴 숟가락으로 상대 입에다가 음식을 떠먹여주는 곳이라고. 이기적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없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절대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고 이게 진짜로 정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옳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세상. 얼마나 살만나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러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격, 그것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막 이렇게 강팍해져가지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또는 나를 위하여 더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도 나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말만으로 그냥 청산유수처럼 그들에게 위로를 가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애통이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꽉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신자보다도 성도가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